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3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어느덧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올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그러나 버려야 할 것들과 끊어야 할 것들 있음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정당화하고 남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이 편안하다고 지난날 어려웠던 때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내가 배부르다고 배고픈 옆 사람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 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또한 귀한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사 신령한 귀를 열어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드립니다.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을 갖고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성경이라서 그렇다기보다가 문학적으로도 내용 전개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 구원자임이나.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너 생명을 대신하려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1절에 같은 사람 이름 반복되어 나오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 창조나 조성이나 같은 말인데 야곱아는 언제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말로 바꾸면 중생하기 전에, 변화받기 전에, 이스라엘은 약복강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난 이후 축복을 약속으로 받은 이후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국호가 되죠. 바로 야곱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사야서 43장 쓰여진 배경이 바벨론의 70년 종살이 할 때인데,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려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곱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마치는데,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반대로 육체로 시작했다가 결국 성령으로 마치는데, 결국 처음에 내가 교회 나왔을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는
성경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나와 어떤 구체적인 관계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불신자적인 상태고, 그냥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온 상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에 변덕만 안 부리고 낙심만 안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스라엘로 중생하고 변화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기까지만 신앙생활을 해준다면 그 인생은 4절처럼 7절처럼 된다는 약속입니다. 보배롭고 영화롭고 존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너를 내가 반드시 부르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이나 복을 깨닫기 전에 교회를 다녔으나,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써 승리하게 될 때 결국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 다가 됩니다. 제가 누구한테 선물을 했다가 나중에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다시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 주겠대요. 원래 내 것이었는데 왜 안 주느냐 했더니, 자기가 그것을 선물로 받는 순간부터는 자기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목사님의 것이 아닙니다. 고로 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안 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선물 줬다가 좀 뺏어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 돌려주던데 못 받았어요. 자기 거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의 의미 아시겠죠? 43장 1절에 마지막 줄에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의 것이 되는 이유는요,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서 2014년도 살아왔습니다. 독수리 강상 연초에 시작할 때는, 둥지를 날아나갈 때는 아침에는 펄펄 때는 사슴이라도 한 마리 잡아와서 온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잔치하려고 생각하고 날아나갔는데, 하루 종일 날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수채 구덩이에 빠진 생쥐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자위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꼴은 되지 않았는지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초가 되면은 많은 희망도 품게 되고, 그리고 힘차게 날아오르는데, 한 해를 지나면서 지금 이 시간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고민해 봅니다. 뜻대로 됐는지 계획대로 됐는지. 물론 된 일도 있을 거고, 생각보다도 계획보다도 더 잘 된 일도 많을 거고, 때로는 빈손 들고 돌아온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잘 된 일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된 거는 이미 잘 되었으니까요. 근데 잘못된 일요, 그는 왜 잘못됐는지를 반드시 분석하고 답을 얻어야 그 다음에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자문식으로 하면은 인생의 지혜고요. 자, 한 번 실수하는 것은, 한 번 실패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 오히려 병가지 상사다. 그러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바보 아니에요? 금년 한 해 잘 된 거 말고요, 잘 안 된 것을 내년에 또 붙잡고 그대로 반복된다면은 그건 인생의 실패자 같은데요. 바보 같고. 그렇다면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석하셔야 됩니다. 왜 실패했는지, 왜 안 되었는지, 왜 빈손으로 돌아왔는지. 한 해를 살았는데 남은 것이 없다. 성경에는 공수로 돌아오는 법은 절대로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손을 한번 휘둘러도 허공에는 나는 휘두르지 않겠다. 그 말을 가지고 복싱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싱을 제일 잘했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절대로 헛손질 안 했다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말해버리면 꼭 남의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 인간 속에 내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내어보내어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나이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견뎌왔고 지금까지 힘든 중에서도 버텨왔습니다. 내 나이 오기까지는 겪지 않은 것이 없지요.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지금까지 60여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겪지 않은 일도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는 겪었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두 단어도 들었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아직 안 죽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금년에 말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태어나자마자 한 달 만에, 그것도 우리나라 공군 비행기에 의해서 제가 누워있던 집에 정면에 폭격을 당했습니다. 제가 외갓집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외갓집 동네가 96호였는데 그 중에 정시만 89호가 살았습니다. 정시 동네입니다. 어머니. 근데 거기에 공산군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가서 비행기 2대가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날아왔는데 그 중에 첫 발이 우리 외갓집의 지붕에 정면으로 떨어졌습니다. 외갓집이 동네 한복판에 있었거든요. 기와집이고 잘 사는 집이었고. 그런데 비행기 떴다는 이야기도 다 피난 가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피난 가서 보니까 내가 없더래요. 그래서 다시 도랑으로 담벼락으로 붙어서 방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미 천정에 불이 붙어서 막 떨어지는데 거기에 누워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원래는 죽었어야죠.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신학 다닐 때 기차에 치여 죽을 뻔, 그 순간, 그리고 저수지에 빠져 죽을 뻔한, 그리고 병으로 죽을 뻔한, 내 눈앞에서 내 동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죽는 그 자리에 내가 안 죽었고 어머니는 내 동생을 죽였습니다. 물론 목 잘라 죽였고 그런 건 아니고 굶겨 죽였죠. 6개월을 지난 자리라서요. 그런 걸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겪어왔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고 성경 말씀에 심취하게 하셨고, 근데 이제 이런 것 저런 것,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대접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21일 금식기도, 보름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그는 내가 안 먹었는 금식이지만은,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서 3일에 한 끼, 일주일에 한 끼, 네 번째 개척교회 할 때도 일주일에 2끼요. 그래도 그것은 집이 백리밖에 있었기 때문에 3일에 한 번씩, 수요일 날 밥 먹으러 넘어갔고 토요일 날 밥 먹으러 넘어갔고, 버스를 타고요. 일주일에 2번, 그러니까 2끼를 먹었지만은 첫 개척교회 할 때는 그래서 3일에 한 끼, 일주일에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면서도 굶어 죽었어도 될 만한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연말에 와서 늘 외쳤던 2015년도 내년 안에는 저와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려고, 어떤 면에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 지금까지 살려주신 목적, 그러니까 주인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와 주님이시라면은 주인이 나에게 어떤 분명한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살게 하지 아니하셨나? 지금까지 살게 하시면서 온갖 경험을 다 겪도록 하지 아니하셨나? 인생이 어려울 때는 실제로 노력을 더 많이 할 때입니다. 더 많이 고민할 때고 더 많이 기도할 때고. 그러면서 왜 지금까지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오늘 성경적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은혜 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통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 이후부터는 그 이유를 깨닫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나를 통하여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까지 하셨다는데, 나를 세상에 내보내서 인생 밑바닥에서 헤매며 형편없이 살다가 너가 날 믿어서 내가 나중에 구원받고 천국에나 들어오느라, 과연 그러시려고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셨으며 이 세상에 살게 하셨을까? 그리고 겪을 것 겪지 않을 걸 다 겪으면서 인생의 폭을 넓혀 주셨고 깊이를 더하여 주셨을까? 그러시면서 복음서에서는 길에 버려진 돌 하나라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짓지 않았고 이유 없이 그 자리에 버려두지 않았다. 시골에 살 때 어릴 때 담을 쌓으면서 그 큰 돌과 큰 돌 사이에 꼭 끼어야 할 돌들이 있습니다. 작은 돌, 때로는 납작한 돌, 때로는 좀 세문한 돌, 꼭 끼었을 때 딱 맞도록 그렇게 해서 돌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도록, 그 작은 돌 하나 보면서도 어렸을 때, 야, 하나님이 이 돌을 있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냥 혼자 생각하면서 어른들하고 담을 쌓은 적이 있습니다. 그 돌이 거기에 있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고, 그 모양으로 있을 때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큰 돌만 필요로 하는 것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작은 돌도 필요하고 납작한 돌도 필요하고 둥근 돌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잘 것 없는 것까지라도, 즉 길에 버려진 돌, 하나님은 소홀히 계획 없이 목적 없이 절대로 짓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길가에 있든지 길 한복판에 있든지 도랑에 떨어져 있든지 거기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필요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래서 잠언 성경에 보면은 악인을 세상에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악인을 이 세상에 지금까지 버려두신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을 위하여 악인도 거기에 있고 지으셨다 했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잠언에는 심판 날을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1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1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셔서 살게 하시는 것은, 생명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들 같으면 빈골 상태로 시간 보내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고생만 잔뜩 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오느라 더더욱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죄인으로서. 그런데 우리처럼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라도 알게 되었을 때는 절대로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버려두실 것 같으면 그냥 팔자대로 살도록 하셨을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훈련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없는 자에게는요, 사명을 주시지 않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산전수전을 겪게 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누명도 써보고 욕도 먹어보고 어려움도 겪어보고 배고픔도 알아보고 때로는 자기 수준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대접도 받아보고 때로는 영광도 누려보고 인기도 누려보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셨다 그러는 말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는 그것이 능력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음에 설명이 나는 가난한다 대 처할 줄 알고
부유한데도 처할 수 있고, 무식한 자와도 대할 수 있고, 유식한 자와도 대할 수 있다. 무슨 뜻이냐면은 가난해도 처할 줄 알고, 없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가난할 때 삶의 자세는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은 유식한 사람을 대할 수가 없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와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회사의 회장은 직원을 쉽게 만날 수 있고 대할 수 있지만, 직원은 회장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내 편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지었고 조성했고, 그런 너를 내가 구속했고 지명했다. 그리고 불렀다. 그리고 내 것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후회할 일 참 많죠. 모자라는 건 많고 부족한 건 많고 단점 투성이고, 그러면서 때로는 왜 남과 같지 못할까? 그 남은 또 나를 보면서 왜 나와 같지 못할까?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고, 그리고 학생 때 이제 심리되는 게를 우리는 점심시간에 심리를 뛰어와서 국민학생 때, 그리고 집에서 점심을 먹고 그러고 다시 심리를 뛰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첫 시간은 항상 지각했습니다. 이 심리를 뛰었습니다. 점심 한 끼. 집에 와서 밥 먹는데 걸리는 시간은 길면은 2분, 거의 1분 만에 끝납니다. 간단하죠. 보리밥 덩어리 그냥 찬물에다 말고 그 다음에 고추를 된장에 찍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뜁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리밥 덩어리를 점심으로 학교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창피스러워서.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승용차들 지나가면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도 뭐 대통령이 있었고 뭐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들도 있고 이런 교수들도 다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우리 부모님들은, 왜 내 삼촌들은 저렇게 못 됐을까? 그런 것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발견한 게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탈수록 웃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항상 긴장돼 있고 얼굴이 굳어 있고. 그거 보면서도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좋은 차를 타면서 얼굴이 굳어 있을까? 무슨 망할 일이 있어서 굳어 있을까? 인생에 뭐가 꼬이길래 저래 얼굴이 굳어 있을까? 왜 웃을 일이 있을 때 활짝 웃지 못할까? 그러면서 내 나이가 저만큼 되었을 때 저 좋은 차를 타면서 얼굴을 굳어 있으면서 살까? 아니면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으니까 날아가는 참새 가슴 보고도 웃는다 하면서 깔깔대며 이렇게 철없이 살까? 온갖 생각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맞게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완벽하게 짓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나를 완벽하게 지었지 나에게 맞도록 나를 완벽하게 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벽하게 짓지 못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제 후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탄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부족해서 단점에 많아서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안 고쳐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이 급한 사람들, 그 부부지간에 살면서 평생 바가지 긁어도 안 고쳐집니다. 만약에 고쳐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고쳐서 지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 급한 성격이 필요한 거예요. 급한 성격 때문에 큰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일을 빨리 추진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맞도록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채로 거기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채워야 할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나 자체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즉 성경에는 만족하셨다 그랬습니다. 부족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만족하셨대요.
그 부족한 대로 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다만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많은 영광을 창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부분은 인생의 과정이고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족한 것 때문에 두려움도 많고 느껴지는 것도 많은데,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2절의 말씀에는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 구원자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그리고는 4절 둘째 줄에 보면은 내가 사람들을 주어서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너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죽을 자리에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바꾸어 가면서 대신 밀어넣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5절의 첫 단어가 다시 뭐로 시작해요?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물 가운데로 지나도 물이 너를 엄물지 못했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했다. 물과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한 것은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으셨다. 물과 불, 가장 찬 것과 가장 뜨거운 것, 다시 말하면요, 인생의 극과 극을 통과할지라도, 극단적인 체험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근데 이제 우리는 또 그런 생각하죠. 그렇다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왜 하는 일이 쭉쭉 안 풀려? 형통하지 못해? 지금까지 형통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삶의 문제가 있다고 발견한다면은 노력을 덜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편에서 발견한다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근데 사람 편에서 부족한 것은요, 찾아도 답이 안 나옵니다. 땅에서 지금 풀려 있는데 하늘에서 매이겠어요? 땅에서 매여 있는데 하늘에서 풀리겠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설교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말 내 편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신앙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갈등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겠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는 모든 것이 미루어지고 연기가 되어지고, 때로는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그래서 열자가 없도록도 만드시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함으로써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그렇다면 너가 있어야 할 자리, 너가 해야 할 일을 해라. 그거 찾아가는 해가 이제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써야 할 자리에,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찾아가고 있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늘에서 풀고 하늘에서 매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자기 지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전도서처럼 말한다면 빨리 뛴다고 1등하는 것은 아니요, 운도 따라야 된다. 그 운이라는 것은 이제 fortune이라 그래서 다시 한국말로 해석하면 자기 종교나 신을 위하여 수고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대가, 그것을 fortune 그럽니다. 운이라 그러죠. 행운, 우리말로는 재수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1986년 아시안 게임 할 때, 지금은 그 시집 가서 국수 장사는
금메달 임춘회. 그 3000m 뛸 때 보셨죠? 나는 지금도 눈에 확 나거든요. 1986년도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18년 전이에요. 임춘회가요, 100m는 뒤에 떨어졌습니다. 3000m 뛸 때는요. 그런데 결국에는 임춘회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바로 앞에 뛰던 중국 아가씨요. 그 바퀴를 계속 돌면서 딱 한 번 선 안에 왼발을 밟았어요. 선 안에. 그게 결국에는 발견돼 가지고 실격이 됐거든요. 훨씬 더 빨리 뛰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가 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한다고 인생이 다 풀릴 것 같으면 노력하는 대로 되지요. 믿지 않는 경우에는 노력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누릴 거 다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남의 자식들은 어떻게 행동하든 처신하든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일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든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간섭을 합니다. 특히 어릴수록은 하지 마라 간섭이 거의 90% 될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지 마라가 80% 이상입니다. 초기 종교일수록요. 그러니까 어릴수록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이제 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하면 이제는 하지 마라 해서 하라로 자꾸 바뀌어지겠죠. 간섭합니다. 저렇게 두면 뻔히 잘못되는 줄 알면서도 괜찮다, 알아서 해라. 아니지요. 남의 자식이죠. 그러면은 좋은 게 좋다고 남의 자식 내가 간섭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잘 되든 말든 좋은 게 다 좋은데 설교하면서 바른말 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진리 전할 필요는 뭐가 있고, 적당하게 타협을 해서 그냥 교우들 듣기 좋은 말 끊임없이 칭찬하고 북돋아주고 칭찬받을 일 전혀 안 해도 할 것 없으면 머리카락에 참 검은 머리가 아름답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죠. 눈이 둥근해. 어떤 사람은 눈이 네모나서요. 듣기 좋습니까? 여러분들 비하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시하는 거고요. 칭찬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칭찬을 요구하면 그건 바보고, 칭찬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무시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속으로는요. 그러나 현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뿐이에요. 원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간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노력할 때는 오히려 일이 꼬였다가 때로는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힘의 한계를 느낄 때 될 대로 되라. 원래 케세라세라 그 될 대로 되라는 말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되라는 뜻이 아니고 가장 귀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져라는 뜻이 케세라세라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포기하고 나면 희한하게 잘 이루어지고 빨리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노력하고 예쓰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안 되다가도요. 그런 것까지도 어떨 때는 기도도 되게 하고 싶어서 용을 쓰는데도 기도 2, 3분도 안 가서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24시간씩 30시간씩 2, 3일씩 연속 기도해도 안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학생들 핑계거리가 생겼네. 내가 공부하기 싫은 것도 하나님이. 예, 맞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아주 인생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은 그것까지도 간섭하십니다. 그 대신에 나중에 책임을 묻겠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환경을 주셨고 머리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는데도 내가 안 했다 게을러서, 그거는 게으름으로 처리되는 거죠. 하나님이 공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뜻대로 살도록 하시지를 않는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까지요. 진리로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 아시죠? 내가 힘들게 사는 것, 어렵게 사는 것, 고생하며 사는 것, 근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도 하나님의 뜻도 아닌 근심하며 고생하며 어렵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에는 탕자가
아비 품을 떠났을 때에 생명 얻는 것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여기저기로 옮긴다고 해서 구원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에 누리지 못한 것이지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온갖 혜택들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의 품 안에 머물 때에, 진리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아버지로부터의 온갖 축복을,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생하고 괴로움을 겪는 것 하나님의 뜻이 본심도 아닌데 당하는 것은 아직 와야 할 자리에 덜 오지 않았나, 내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지 한번 짚어본다면 반드시 답이 나올 겁니다. 할 일을 하지 않았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요, 4절에서 나왔지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귀한 말씀 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보배롭게 우리를 지으셨다. 둘째로는 존귀하게 여기셨다. 셋째로는 사랑하셨다. 보배롭게 지으셨다. 보배롭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귀중하게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귀중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보배롭고라는 단어 뜻이죠. 가치 있게, 귀중하게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다. 그 나를 가장 가치 있게, 그러니까 보석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예를 들자면요, 반지 중에서도 다이아몬드 보석 부분,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서 나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어 성경에는요, 기가 막히게 써놨습니다. 나는 너만 지었다, 이렇게 해놨어요. 나는 너만 지었다. 나는 너만 상대한다. 100만 명이 광장에서 동시에 통성 기도를 할지라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기도에 관해서 풀어나갈 때 나는 너 기도만 듣고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대1의 관계, 나에 관한 절대적인 관계, 그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지으셨고 귀중하게 지으셨고 존귀히 여기며, 존귀히 여기며, 그라는 말은요, 가볍게 짓지 않았다, 함부로 아무렇게나 너를 짓지 않았다, 존귀하게 지었다. 원래 존귀라는 단어는 누구 앞에 쓰는지 아시죠?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고 사람 앞에 쓰는 단어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존귀하신 하나님 그러거든요. 존귀라는 말은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기에.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있잖아요. 요즘에는 태어나자마자 얼굴 닦고 나오니까 바로 사진을 찍어가서 카카오톡으로 다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 이쁘죠, 온갖 소리 다 자기가 설명까지 붙여놨던데, 나는 태어난 아이가 이쁜 아이 하나도 못 봤습니다. 내 아들을 제외하고는요. 뭐 엄마 닮았다는 둥, 눈은 아빠 닮았다는 둥, 그 참네. 뭐가 닮아서? 그리고 태어난 아들 10명이고 20명이고 30명이고 눕혀놓은 거 보면 다 똑같아요. 색깔도 똑같아요. 다 빨개요. 머리카락 길이는 차이가 좀 있대요. 어떤 아이들은 이빨 2개 달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경우는 좀 특이하겠지만 삼자가 볼 때는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알을 바꿔 가잖아요. 자기 아 남아야 구별 안 되는 거 바꿔서 가는 거 아니에요. 잘난 것도 없고 이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본인들만 이쁘다고 난리예요? 사랑 때문이죠. 희생 때문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통해 얼마나 희생을 시켰고 희생시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사랑 빠지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장애인이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400만 명이 넘습니다. 북한에는 장애인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 아시죠?
산후 그 어린아이 받는 사람을 산파들이 그러니까 아기를 딱 낳으면은 그러니까 아기 낳은 엄마가 일 없어요 라고 딱 물으면 산파가 일 없다 그러면 그 아이는 살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비닐봉지에다가 삽니다. 그런 거 밖에 나가서 나무 밑에다가 묻어버리죠. 밟아버리고. 산파는 그걸 굉장히 쉽게 하죠. 왜? 내가 안 낳았으니까 그냥 밟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밑에 그냥 묻어버리고. 그러니까 장애인은 태어나는 즉시 바로 죽여서 나무 밑에 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없지요, 북한에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여요? 그냥 비닐봉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갖다가 한번 확 밟아가 죽이고는 나무 밑에 묻어버려요. 내가 안 낳았거든요. 내가 사랑 안 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내가 죽을 자리 거기에다 다른 사람을 밀어넣어서 너를 대신에 바꾸어 주겠다고. 이 바꾼다 그러는 말은요, 성경에는 나쁘게 바꾸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건 심판이고. 창세기 49장 18절에도 그 요셉의 그런 고백이 나오죠. 형님들은 그때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과 같이 되게 하셨다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후에 하나님이 바꾸사, 그래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바꾸시는 것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꾸어 주시겠죠. 그래서 1절에도 5절에도 반복해서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복해 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지금 이사야서 43장 쓰는 이때가 최악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내 일생을 살아오면서 금년 한 해처럼 나는 고생한 적이 없었다, 금년 한 해처럼 인격적으로 모독당한 적이 없었다 할 정도로 최악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로로 살 때도요, 지금처럼 고생은 안 했어요. 그러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는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뼈로서 산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뼈들이 엉켜져서 에스겔에 보면은 나중에 큰 군대가 되죠. 그리고 큰 군대가 되어서 오히려 정복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끝에는 합력해서 선이 되었는데 그만큼 바벨론에 와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가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지었다, 보배롭게 지었다, 너는 내 것이다, 결국 너는 내가 너를 부르겠다. 지금까지 당하는 모든 고통은 삶의 과정에 불과했고 어렵고 힘드는 것은 과정에 불과했다. 결국에는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동방에서 서방에서 자유를 얻고 그리고 너는 가장 귀한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이 40장에서 55장 사이에는 참 귀한 말씀 많지요.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할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돈들이 너에게로 모아주겠다, 너 쪽으로 돈의 방향을 틀어주겠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약속 다 하십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과정이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가 경기도 탁구대회 나갔을 때 집사님이 나간 부에서는 우승을 했거든요. 승리하고 난 뒤에는 그렇게 기뻐하던데, 승리하고 나니까 기쁘고 홀가분하고 좋은데 승리하는 과정에서 순간순간에 왜 그렇게 어려웠어요? 쉬운 상대가 한 명도 없는 거. 그리고 예선전에서 만난 학생들한테는 스트레이트를 그냥 0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에서 그 학생을 또 만난 거예요. 예선전에서 그 학생의 서브조차도 리시브가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하프 게임으로 거의 졌고요. 그런데 오히려 2개를 접어주고 졌으니까 더 한 세트도 따지 못하고 스트레이트로 졌습니다. 거의 하프 게임으로 형편없이. 그러니까 결승전을 치르기 전에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포기하자, 이 게임 포기하자, 아니면 본부석에 가서 따지자. 그리고 또 실제로 가서 또 따졌고, 상대가 실력이 너무 좋다, 근데 내가 오히려 실력이 못하는데 2개 접어줘야 된다.
결국 본부석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합이 시작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2개 접어주고 하프 게임으로 지던 그 학생을 결승전에서는 오히려 스트레이트로 이겼습니다. 한 세트도 내어주지 않고. 자, 그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즐겼을 텐데, 처음부터 기뻐하며 부담 없이 쳤을 텐데 망감이 다 들지요. 한 선수 한 선수 시합할 때마다 땀나고 힘들고 긴장되고, 그리고 포기하자, 그만두자, 집에 가자, 따지자. 결국에는 승리했잖아요. 우승했잖아요. 결국에는. 오늘 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고생할 때, 안 될 때, 힘들 때, 금년 안에 살아온 과정,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과정의 어두운 부분들을 돌아보면은 벌써 죽어야 됐고, 벌써 망했어야 됐고, 벌써 인생을 포기해서야만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안 이루어지셨잖아요. 아직 우승을 안 했습니다. 결승전을 안 치렀거든요. 그 결승전이 이제 이후로 2015년이 되리라. 그리고 40일 우리가 특별 기도하는 동안뿐만 아니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영감을 주셨고 깨닫게 해 주신 거냐. 아마 신명기 16장 15절 때문이겠죠. 너는 장차 받을 복, 즉 너 모든 물산 사업과 너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자. 지금부터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렇다면 2015년은 결코 평범한 해가 되지 않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약속하셨던 것, 수없이 말씀하셨던 것, 이제는 이루어지는 좋은 한 해.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에게는 2015년도도 별 볼 일 없었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고민을 했고 고생을 했고 적어도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그리고 내 인생 왜 이랬을까 했다면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그것이 진리를 깨달은 이후와 진리를 깨달기 이전의 삶의 차이죠. 누가복음 5장에서도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후에 배 오른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을 듣기 전에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 그러나 얻은 것이 없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던지리다. 그랬을 때 달라진 게 뭐예요? 말씀을 듣기 전과 말씀을 들은 후. 듣기 전에는 베드로 고백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나 얻은 것이 없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지요. 아마 예수님이 한 마리도 못 잡도록 미리 만드셨겠지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배에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설교를 하신 후에 배를 빌려준 대가로 그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자체가 전부 상식에 어긋나는 소리잖아요. 강이나 호수와 바다는 다릅니다. 바다는 깊은 곳에 고기가 있겠죠. 그물을 내릴지라도 거의 바다 끝까지. 그런데 강이나 호수는요, 내 시내 같은 데는 낮에는 고기들이 잠자러 들어갑니다. 깊은 곳에 있고 전부 숲을 속으로, 시내 같은 데 가면 돌 밑으로 들어가지, 그림자 밑으로 들어가지 물이 안 놉니다. 그런데 깊은 데 가서 배 오른편에, 그럼 베드로가 밤새도록 배 왼편에만 그물 던졌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후와 말씀을 듣기 전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 지금 이후로부터 달라진다는 것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차 너가 받을 복을 인하여 지금 온전히 즐거워해라. 너 모든 물상과 너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 그래서 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큰 일, 작은 일을 가리시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이 들어옵니다. 작은 친절이,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그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요, 코카콜라 회장한테 그냥 하야히 길을 지나가면서 인사 한마디 한 것이 아이코카가 죽으면서 나중에는 1억 달러를, 한국 돈으로 1조 원이었으니까 1억 달러 더 넘네요.
10억 달러를 변호사를 통해서 내 유산의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헨리 포드 회사에 나중에 가구 공장을 지어준 그 경우에도 노인이 비 오는 날 자기 집 문 앞에서 비를 피하고 서가 있는 걸 가게 안으로 불러들여서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가구에 대해서 온갖 설명을 다 할 때 그 노인은 나는 가구가 필요 없네, 이미 다 있네, 그냥 내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잠시 서 있었을 뿐이네. 할머니 괜찮습니다. 지루하실까 봐요. 결국 그 할머니가 헨리 포드의 어머니인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친절이 나중에 가서 며칠 후에 전화 왔잖아요. 내가 공장을 지으면 네가 운영해 줄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 회사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그 가구만 쓰도록,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업하도록. 그래서 그 부장이 작은 친절에서 복을 받는 일에 작은 것 제외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 내가 받고 싶은 손님만 받겠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너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귀한 것을 맡기리라, 그리고 계속적으로 맡기리라. 그러니까 너 모든 물상과 너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우리말로 바꾸면 복 받을 것을 인하여 지금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걱정 근심 전혀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 구절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때,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내게 하시는 말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 읽는 그 구절인데 그러면 그건 내 말씀 아닙니다. 100만 명이 동시에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 기도만 듣고 있다. 아까 원어 성경에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억조 창생, 세상에 지금 71억 인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만 지으셨대요. 나만. 그러니까 온전히 즐거워라. 예를 들어서 어떤 성경 말씀이든지 이거는 내게 하시는 말씀이지 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온전히 즐거워라는 것은 지금 내가 기분 좋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일회적으로 한번 기뻐해 보라가 아니고, 원래 성경에서는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받을 복을 인하여 계속적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부르셨고 지명하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너 기뻐할 수 있겠느냐, 즉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너 삶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복 주시는 문제까지도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너는 믿겠느냐. 믿는다면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인상 굳지 말은 얼굴 굳으면은요 당합니다. 당하고 결국에는요 굳는 것처럼 당하는 겁니다. 굳으면은 지는 거거든요. 사람들 대할 때도.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사람처럼요 돈에 어떤 제한이 있어가지고 내가 돈이 10억 있다, 그러면 이 얼마 나누어주고 저 얼마 나누어주고 한다면은 돈이 줄겠지요. 그렇다면 질투도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무변 광대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많이 주실지라도 내게 주실 것이 없어 힘이 딸려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몫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더 완전한 모습으로, 더 귀한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빚어 오셨다는 거죠. 존귀하게 보배롭도록, 어디에 던져놔도 존귀하고 보배롭도록.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겪은 것이 고생이라면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환난은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귀하게, 훨씬 더 부하게 만드시는 재료로서 아마 필요했을 겁니다. 그 재료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산하셨겠죠. 나를 얼마나 크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얼마나 강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지, 얼마나 부하고 존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끊임없이 체크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믿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맡길 수가 있는지, 더 나아가서 얼마나 잘 견디는지. 좀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원망을 하거나 함부로 말을 하거나 불평하는지, 그 그릇의 크기까지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 체크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왔습니다. 이유는요, 이제부터를 위해서. 오늘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라틴어에서 마지막은요, 아시죠? 시작이라는 뜻요. graduation,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업은 출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2015년도는 다음 주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력했고 견디어왔고 참아왔고 많은 재료들을 준비해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생각나네요. 이제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가만히 서라는 말은 죽은 듯이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써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너를 통하여 어떠한 역사를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을 거두시는지 이제 너가 두고 보라는 겁니다. 고생한 만큼, 많은 재료를 준비한 만큼, 많이 기도해 놓은 만큼, 많이 헌신한 만큼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해, 교회는 놀라운 수많은 귀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해, 여러분들에게는 형통하게 축복된 일들이 연속되리라 믿습니다. 이 축복의 반열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셔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이루어지지 않고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깨닫기 이전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깨닫고 확신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 다시 하늘로 수증기가 되어 올라가듯이 올려졌던 그동안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고민과 고생과 어려움들이 이제는 하늘에서 풀려서 저희들에게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생각지도 않게 홍콩 영사관으로 뽑혀서 발령이 났습니다. 초에 갑니다. 하나님 기여하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심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홍콩이라는 아름다운 도시에서 세상의 조화 변질되지도 말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더 귀한, 하나님의 더 보배로운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장소가 되도록 꼭 역사하여 주시고, 그 생활 짧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 밀린 회비는 내지 않으므로 덕을 봤다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이 드려야 할 것, 드리지 않았을 때 인생의 빚으로 남는다는 것 또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금년 일은 금년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새 것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시간의 마디 매듭을 맺을 때마다 깨끗한 매듭이 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복된 매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찝찝한 것이 없이
새해를 맞음으로 하나님도 마음 놓고 얹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도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평생을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복이 아울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평생을 11조로 물질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감사로 삶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게 하시고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일생 후회하지 않도록, 후회한 것은 저나 위복이 되는 복이 되도록 꼭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지만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도 꼭 알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이들의 손길과 바친 이들의 삶을 아울러 축복하셔서 천국을 침노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일에 저희들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5년 모토를 기록해 놨습니다.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어색한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는 교회엔 우리는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며 앞생하시며 준비하시고 이끄시며 가장 존귀롭고 보배로운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려고 끝내는 승리라는 영광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이 사명 끝날 때까지 살게 해주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얻고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는 일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무한한 역사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